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만주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 옆에 우리는 누구나 버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넘보다 저에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료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누구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내세는 주시네 그 옆에 우리를 넘보다 저에게 십자가 튼튼히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누구보다 더 이게 하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베델 금식 기도원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의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베델 금식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원장님에게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시고 예수의 믿음이 나타나고 병들가 일어나고 귀신이 돌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또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금요일 두 번째 마지막 주 두 번째 우리 강사님은 세종시에서 실무하고 계신 김영경 우리 협회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강사님께서 직접 말씀을 얘기하신답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 성한설 목사님 특성 있겠습니다. 이런 베델기도원에서 이런 인재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우리 성한설 목사님 이 특성을 듣고 제 마음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앵콜을 하고 싶은데요. 저녁에 제 시간이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간설 목사님 특성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에 나오셨을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합니다. 김명경 목사님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이 베델 금식 기도회에 성령이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장님과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과 주의 백성 가운데 거저왔다가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하나님 대한민국 이 두세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대표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주의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긍휼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사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묶임이 떠나버리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싸우니 인간의 모습은 다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임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을 병든 자가 치료받고 우리 삶 가운데 상실된 마음이 치료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경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은요, 잠언서 23장 17절에서 23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저 칠판을 써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잠언서 2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떤 의미를 알고 전환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가운데, 민족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로 파장이 있지만 그 파장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없을 때는 사방이 막힐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영적인 감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 사람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세상을 쫓아갔고 또 육신을 살고 세상의 풍조에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가 있는 사람은 거듭난 성도는 뭘 알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떠져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소경이고 귀멍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방향을 바꾸지 못했을 때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뿐이지만 종교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그렇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을 이겼던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상황과 현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주저앉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죠.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모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의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 하늘의 창원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사실은 이 베델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베델은 뭐냐 하면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냐 하면 자꾸만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은 뭡니까? 사망이고 저주고 눈이 떠 있지 않고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죠? 그렇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뭐가 옵니까? 생명이 흘러간다는 거죠. 생명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제가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건 뭐냐 하면 지금 시대와 이 나라 정치를 보면서 뭐가 없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그 바벨론 제국 앞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교회에 이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 속에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도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어떤 힘을 가졌냐는 거죠. 어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본질인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본질은 뭡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질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아도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풍랑이 왔을 때 모래에 세운 사람하고 반석에 세운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디에 세우냐는 거예요. 모래에 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사랑을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미혹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래에 집을 세워 거기가 본질인지 알고 여러분 쫓아간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석에 세워요. 반석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도 예수님을 등지고 어떤 신학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여러분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시간 속에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아멘.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만 크고 브랜드 교회고 그것만이 그 사람들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 큰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떤 분의 제자면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떤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있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여러분 18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뭘 쫓아갑니까? 아마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고 죄를 쫓아가고 그러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것들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말씀, 이 본문에 나왔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중요한가요? 아마 사람마다 중요한 것이 그 사람 가운데 가치와 우선순위가 달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 인생에서 여러분 내가 내 삶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장래를 볼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여러분 왜 물질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권력이 가지고 있으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힘이 진짜 힘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을 다스리지 못할 때는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한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부어줬을 때는 어떤 일이 많았습니까? 본질을 추구했어요. 새벽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지 않고 예배가 정말 세워지고 나라 가운데 어떻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냐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내 것을 내놓고 하나님을 전부 의지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시간이 그냥 의미 없게 지나간다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여러분 드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죠. 그 뭡니까? 내가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내 삶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 쫓아간다면 우리는 아마 진리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아멘. 아멘. 내 어떤 실력은 절대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다신 목사님이 제 멘토였어요. 그분의 여러분 그분의 어떤 고난이 올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그분이 선택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사리 기도원에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 여파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 땅에 뭐가 불었습니까? 영적인 신선함이 부어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이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 안에 영적인 새로운 여러분 이 기능, 새로운 힘이 부어지고 새로운 생기가 부어집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가 되지 못하였어요. 왜? 하늘의 것을 말씀하거든요. 생명을 말씀했거든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남아도 생명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어떤 비즈니스 영역,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영역, 자신의 자손들의 영역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그의 의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 땅 가운데 무엇이 본질이고 진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말씀은 없고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것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여러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서 우리 삶에 그분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장래를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장래를 인도하는 방법.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요 어느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 지식을 쌓고 책을 보고 연구해서 그들의 방법을 터득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우리 삶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눈과 귀가 열려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나온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고 말씀의 바람이 불고 여러분 기도의 바람이 불었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았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교통함이 없으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구조화가 돼버렸어요. 세상이 구조화가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체 안에는 육과 뭐가 본질입니까? 그 혼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영적인 것이 여러분 죽어있지 않습니다. 영이 죽어있다고요. 네? 영으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죽어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다 영이 죽어있는데 세상 것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거기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산 사람은 영적인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대한민국의 지금 흐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몰랐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진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바라볼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분별력이 뛰어나고 통찰력이 있고 직관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삶에 통찰력과 분별력과 직관력이 여러분 뛰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장래를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저는 순복음교회 여러분 출신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가 참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 여기 베델 금식 기도는 뭐 금식의 동산인데 힘들 필요가 없지. 근데 때때로 참 저도 앉아있지만 기도가 참 때는 여러분 잘 될 때가 있고 이게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멘. 그러면 그냥 앉아 있다 보면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여러분 상실된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내 안에 어떤 묶인 마음도 사라져 버리고 내 안에 감당 정말 이제 인생이 끝났다 어떤 수만 가지 우리 마음에 여러분 원수가 와서 우리 마음을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제가 깜짝할 줄 몰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자녀를 여러분 키우지만 자녀들에게 듣는 어떤 순간에 그들 안에 믿음이 없는 세대들은 다 세상 쫓아간다. 우리 막내 아들이 여러분 기타를 치는데요.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서 왕따래요. 왜? 예수 믿고 술 안 마시고 얘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 실력을 통해서 이들을 감동 준 것밖에 없겠구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이가 여러분 늘 학교에서 마치고 여러분 귀가해서 다 주님 앞에 예배 시간을 드렸어요. 지금 22의 막내가. 그런데 이 아이에게 다른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그 어려운 그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고 목회길을 가는지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 뒷친구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들어갔더니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마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 그 자리에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왜 여러분 모세가 갑작스럽게 여러분 죽게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우리 천년 만년 살 줄 알아요. 제가 저 국회 가서 얘기하고 싶다니까요. 여러분들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천년 만년 못 살아. 아멘. 지금 내가 당장 권력을 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권력과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언젠가는 여러분 인생을 마쳐야 되고 언젠가는 죽음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내가 살았으니까 내일 산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일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쫓아가는 게 뭡니까? 솔직히 다 돈 아닙니까? 근데 돈을 쫓아가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금이에요.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금인데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냥 의미 없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청년들에게 네가 20대 때 준비하고 30대 넘어가면
넌 30대가 달라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30대에서 네가 준비되어 있으면 40대가 달라질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미래는 앞으로 오는 세상은 굉장히 여러분 파장이 많습니다. 엄청난 미혹과 엄청난 사건들이 여러분 전개될 거예요. 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도 지금 풍전 등화 속에 들어가 있는데 세계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서 여러 가지로 세계가 파장과 방향을 잃어볼 수 있는데 어떤 대처할 수 있냐? 더군다나 여러분 뭐가 등장합니까? AI가 등장합니다. 사람보다 로봇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런 때가 오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다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람 가운데서 방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기준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전에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지도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가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혼란이 왔을 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 중심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았더니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아니. 참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성막을 떠나지 아니었대요. 왜? 여호수아가 본 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여러분 사방에 우겨싸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디 있었습니까? 성막에 있었어요. 성막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 참 하나님의 집이 위대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뭐가 위대하십니까? 세상에 어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거기에 수만 가지 바벨탑처럼 여러분 금은 보화를 가졌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자가 없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나를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머물기 원한대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에 머물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집에 정말 머문 것에 얼마나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위대한 역사인데 이 위대한 역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있습니까? 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왜 위대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터부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터부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여러분 이 성경을 다 끼고 막 여러분 다녔어요. 그쵸? 할렐루야. 네, 입신하셨네 다들. 성경을 다 끼고 다니는 게 옛날에 장로님들 원사님들이 이게 여러분 특권이었어요. 요즘은 성경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안 옵니다. 다 뭐 갖고 좀 핸드폰 갖고 와요. 그렇죠?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만 들어도요, 이 장로님들의 거기 이 뭡니까 곤색 양복에 여러분 빨간 넥타이는 장로님들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기준들이 없다니까요. 성경에 이 갖고 다니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내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창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여러분 거의 교회들이 정말로 출통하거든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 교회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생기가. 네. 저희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 세종시의 땅에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을 내가 가보니까요 정말로 황폐하고 우상이 많고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심령은 다 무너져 있어요. 그들이 본질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 큰 교회 나가지고 말이죠. 옛날처럼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처럼 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런 거 없다니까요. 다 그만큼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웠고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집을 타무시한다는 거죠. 왜? 작으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코로나 시즌에도 여러분 교회를 견디고 끝까지 예배하고 멈추지 않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증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권력 때문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재정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연단을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연단. 그렇죠? 여러분 이 마이크도 만약에 이것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아마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실패하고 여러분 연결도 마이크 손에서 여러분 스피커에서 안 나올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고 지금 디지털 방식인데 그런데 그 상황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은요 이제 인내의 시간이에요. 누가 주님 앞에 머물 것인가. 여러분 그 모세가 죽고 당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여러분 출애굽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과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장래 미래가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미래를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우리 인생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하게 되면 방향을 알아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내가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삼박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해야 되고요. 어쩌면 네 번째는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것은 뭐냐면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금식은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도 참 여러분 여의도에 있으면서 목회하면서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네? 이 금식할 때 뭐가 있냐면 금식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여러분 말씀하시고 방향을. 그러니까 방향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뭘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목마른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디라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 못. 하여튼 양주에 있어요. 이 목사님 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커서 성도 수가 한 700~800명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가 막 부흥되면서 여러분 교회를 딱 세팅하고 새롭게 건축했는데 너무너무 여러분 보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날 목사님이 여러분 이제 건축하고 건축 다 끝날 때쯤에 저희 단체를 부르면서 여러분 그 주차장에서 기도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뭔가 느껴질 마음은 좀 무거웠어요. 저 나오면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마음에 약간 두려움만 오래 갈 수 있을까? 저게 과연 오래 갈까? 할렐루야.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많은 시련도 겪어보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때마다 여러분 지금 성장하지 않은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 성장했다면 우리 세상으로 나가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어쩌면 목회인지 몰라요. 영적인 것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뭐냐 하면 뭔지 아십니까?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연단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성경 볼까요? 자,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로마서 5장 3절이에요. 찬양하신 목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전 여기 계시네요. 목사님은 여기 교회 부목사님이십니까? 네. 제 마음에 이게 정말 이 베델교회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는 할라는 인내를.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니하나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가 됨이니. 연단 받은 사람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연단이 없이 어떻게 큰 일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에게 집중하는데, 돈에 집중하는데, 믿습니까? 저는 연단 받으면서 여러분 연단 받으면서 뭘 알게 되냐면 사랑을 본 능력이 제 가운데 여러분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수만 가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목회하면서 별일이 다 있겠어요. 목사님 뭐 건축하는데 내가 뭐 감당할게요. 목사님 매신하지 않을게요.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원장님?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말하지 않아요. 네? 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일생에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이 말씀을 처음 아침 저녁으로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들 여러분 이 보스도요, 회장도요, 여러분 이 아이폰을 만들었던 스티븐 잡놈도 또 여러분 IBM의 토마스 왓슨 회장도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산에 들어가거나 아무도 없는 산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들려오는 내면의 음성을 들어요. 내면의 음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음성 듣고 있냐는 거예요. 네? 아마 세상 소리 다 듣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마 매스컴 소리, 지금은 어떤 또 유튜브의 소리 아마 다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게 예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게 성령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가. 아멘. 하나님이 왜 사람을 연단시키겠어요? 네? 그 연단이 있어야지만 그 버릴 수가 있거든요. 버릴 수가. 저는 여러분 장례를 인도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성령님을 쫓아가야 돼요. 성령님. 사일리 역사를 보십시오. 다 성령님께 붙잡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네. 정말 우리는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네? 우리의 이 혼적인 영역이 이 혼의 사고방식이 어디에 붙어 있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참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견고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정말로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님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조영교 목사님이 저 영적인 스승이고 여러분 조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 조 목사님 다 하신 것이 있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서명문에서 여기로 건너갈 때 다 반대해 있어요. 다 반대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분의 성령과 함께함을 말미암아 놀라운 여의도 시대가 열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제 호불호가 많지만 조영교 목사님이 앞으로 100년 만에 나올 것 같은 여러분 리더십이에요. 할렐루야. 그만큼 연단돼서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오늘 여러분 삶에서 어떤 여러분 우겨싸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내가 단단해집니까? 내 속의 사람이 단단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에? 눈에 보이는 잠깐이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 제가 2008년에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 갔었을 때 그 교회가 베델 교회였어요. 빌던스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교회 가서 저는 충격받았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오는데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메시지가 사람들을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는 메시지. 그냥 그곳에 오는 자마다 제 눈앞에서 휠체어 탄 사람들이 일어나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그 빌던스 목사님의 스토리를 들어봤더니 많은 연단이 있었어요. 많은 연단. 그 연단 속에서 여러분 그분의 메시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배소서 3장 16절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배소서 3장 16절.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여러분 속사람으로 강건해져요. 근데 거기에 주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잘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성령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아멘. 저는 코로나 환경 가운데도 정말 많은 교회에 우리 교회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에 땅을 사고 여러분 교회를 또 하나 여러분 빌드업하고 세팅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공무원 도시니까 성도들이 나오다가 나오지 않아요. 네? 한 달에 교회를 운영하려면 1,000만 원이 넘게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 주여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네? 저는 어렸을 때 이 비즈니스 영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돈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정말 불확실한 가운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세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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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러분 제가 2007년부터 지금 2024년 오기까지 많은 선교들을 방문했거든요. 선교들을 방문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선교지에 제자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다면 이 도시가 바뀌어지고 민족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겠군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대적 앞에 굴복하고 예수를 등져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때는 터부시해버리고 주님을 터부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연단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심이 임하고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진다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거 이 성령님을 쫓아갔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안에 묶임이 떠나버리고 예수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말미암아 너희가 평안을 누렸다고 이사야에서 53장 4절과 5절에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여러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느끼고 감동이 임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게 무엇이 중요한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어떤 여러분 이론 어떤 인문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때 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임하여서 또 다른 하늘의 차원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가면요 땅에서 여러분 땅에서 열려버리고 하늘의 차원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차원이 열려진 사람에게 뭐가 임하겠습니까?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권세. 그렇죠? 여러분 권위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네? 저도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고 훈련시킬 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2024년도에 이 마지막 12월달 시즌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뭘 알게 됩니까? 진짜와 거짓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진리 편에 서 있다면, 말씀에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신다는 거죠.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전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불가능하고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우리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차원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에게 하늘에 열리고 베델이 열리는 놀라운 인도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2023년도에 어느 지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새벽에 여러분 그 새벽에 하나님이 제게 비몽사몽간에 꿈을 준 곳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손기철 장로님이랑 물론 이분도 호불호 갈리지만 전 여러분 이분의 사역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호불호 갈리지만 근데 그 교회에 이 손기철 장로님이 여러분 방문했는데 제 꿈입니다. 비몽사몽간에 이 장로님 방문했는데 여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이분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구나.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해일이 일어나 쓰나미가 올 때도 동물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말미암아 피하고 그 모든 환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하시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과 얼마나 민감한지 얼마나 그분의 사인을 받는지 얼마나 그분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끌어가시지? 그죠? 이해가 안 될 때도 그 자리에 엎드려 있으면 그 시간을 그 고난을 지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기쁨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부어지면 어때요? 여러분 젊었을 때 사랑해보셨죠? 할렐루야. 사랑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면 배는 게 없어요. 내가 우리 아들이 지금 같이 왔는데 우리 아들이 군종이었거든요. 제대했는데 지금 신처럼 간다고 갔어요. 네? 근데 이 집에 사랑하거든요. 그 사랑하니까 어때요? 얼굴에 꽃이 피어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사람 보세요. 우리 지금 사랑하는 맞추면 연꽃이 폈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날마다 해장국 먹는 거지. 네? 인생을 왜 살고 있는지. 할렐루야. 그냥 그것에 입수가 가는 거예요. 문제 입수가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시간 책을 보고 연구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어떤 책을 봤냐면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명환 씨라는 개그맨이에요. 그 친구가 요즘에 작가가 되었고 6권의 책을 냈어요. 대단하잖아요. 예수 믿거든요. 근데 이 친구 실력을 키운 거예요. 실력을. 네? 실력을 키워서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매매국수집을 하는데 이 한 달에 1억씩 번대요.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저희도 코로나 시즌 가운데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 교회에다가 따로 분리시켜서.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그 사업을 왜 했냐면 청년들을 깨우고 작은 교회, 성교회들을 도와주려고. 선교지에 여러분 재정이 있어요. 맨날 헌금하라면 시험 들어요. 할렐루야. 오라고도 안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았죠. 교회에 재정이 많아야겠구나. 저는 참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 한 사람을 케이크를 만들기까지 우리 교회 간사하고 저 15년 동안을 같이 했는데 피아노 가르쳤죠. 이 친구에게 여러분 케이크 만들어 가르쳤죠.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요즘에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3년을 여러분 하면서 케이크 만드는 것을.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점심때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점심때 카페 가서 앉을 자리 있나 보세요. 쉽지 않아요. 제가 요 앞에 보니까 제 눈에는 여러분 교회하고 사업장밖에 요즘 보이지 않아요. 왜? 어떻게 하지만 영혼들을 깨우고 어떻게 하지만 선교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늦게 갔거든요. 제가 중국을 한 15년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중국 15년 되면서 정말로 많은 곳을 가봤는데 제가 진짜 한 사람 만나봤거든요. 신양에 있는 신양 백화점 회장님. 저 나이가 동갑이에요. 예? 57세인데 여러분 그분은 회장님이야. 서진핑한테도 여러분 굴복하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어릴 때 다 여러분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다가 갑자기 사장이 나 생활이 갔다 올 테니까 네가 맡아라 해갖고 그 맡음을 다 13살 때 성공시켰대요. 그리고 지금 신양 여러분 백화점 회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13살 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대요, 자기가. 지금은 여러분 서진핑이 죽인다고 해갖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하나님의 대사 김하준 장로님이라 있어요. 여러분만 아시죠? 있어요. 김하준 대사라고 중국 대사 출신 우리나라 김하준 장로님이라고 그분하고 손잡고 이 펑칼 장로가 중국에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 여러분에게 이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날로 피고서 고구마 구워 먹고, 그때의 그 열정이 사라졌다니까요. 네? 이제는요, 지금 복잡한 시대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실력을 갖춰라. 말씀을 가져라. 그런 한 시간, 이 시간에 성경을 읽고 책을 모아라. 그리고 준비해라.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증가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 장로를 기도하시는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의 영이 충만해요. 기도의 영.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영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에 충만하세요? 기도에 충만하십니까? 누가 오나 안 오나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여러분 요번에도 하나님이 제게 여러분 은혜를 베푸셨는데 생각지도 않는 여러분 건물 하나 여러분 인수하게 됐어요. 아직 잔금은 치르지 못했어요. 네? 12월 말까지 4천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교회를 여러분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도 기도하는데 내가 떠오르더래요. 저한테 와서 제가 계약했는데 여러분 4억 5천짜리인데 3억 5천은 뭐 은행에서 융자가 나오고 제가 2천만 원 계약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뭘 했겠어요? 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제가 때로는 여러분 힘들어서 엎어져서 누워있을지라도
저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었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험난한 파도가 올지라도 그 파도 가운데 성령의 그림을 타고 우리의 기도력이 부어진다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새롭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기도 가운데 이제 봄맞이를 잘 준비하셔서 원장님 새롭게 세팅하고 영혼들을 잘 세워서 이 봄맞이의 세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봄일 때 구조를 바꾸고 새롭게 세팅하고 다시 한번 이곳에 영적인 바람이 불기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원합니다. 기도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대한민국 부흥사역들 가운데 우리 세우신 회장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이 기도원 위에 성령 당하지 마시고 우리 원장님에게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진동이 임하고 주의 말씀이 임하고 예수의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